말씀으로 살기 21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요, 광야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엇을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또 행복도 잠시일 뿐이고 인생의 허무함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힘들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천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 생활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먼저 신명기 8장 15절 보시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리고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누구나 이런 광야에서는 살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광야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땅, 선물하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또한 살고 싶은 곳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애국과 같은 땅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 천지죠. 자, 쇼핑할 곳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유흥거리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당연히 없겠죠. 볼거리도 없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오늘 본 광경이고 또 내일 봐야 될 그런 광경인 거죠. 새로울 것 없이 심심하고 지루한 곳이 이 광야예요. 매일매일이 똑같죠. 심지어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흥청망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원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모든 물자들을 다 아끼며 살아야 하는 거죠. 또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메추라기를 먹고 또 물을 주시면 물을 마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입는 것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옷들 그거 그냥 깨끗하게 해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신발 계속 신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낡지도 헤어지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었던 거죠. 물이 귀해서 목욕이나 세탁도 자주 하지 못했을 테니까 외모에 신경 쓰고 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마음 붙이고 이렇게 머물 곳도 없었어요. 언제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다 텐트 접고 떠나야만 했죠. 집 같지도 않은 그런 텐트에서 그 다음에 푹신한 침대도 아닌 불편한 그런 잠자리를 견디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언제 이런 삶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내일 당장 먹을 양식도 마련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 좋은 거 되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중심으로 두고 가까이에서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무섭긴 하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죠. 하나님이 직접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해가 있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가려주시고, 또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고 살기 어려운 광야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떡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돌보심으로 40년이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 때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부터 입을 것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도와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여러분은 현재 광야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애굽에 살고 계신가요? 애굽에 살면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지만 내 집도 있고 풍성한 물자도 있고 또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즐길 거리에, 놀 거리에, 먹을 거리도 재미있는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겠죠. 대신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보다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을 더 좋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 또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광야가 너무 고달파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물론 모두 얘기하시겠지만 생활은 사탄의 종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중에 어찌됐든 지금 당장 편한 애굽이 좋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애굽도 광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에스겔 29장 9절 보시면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애굽을 광야, 황무지처럼 만들어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광야 너무 힘든 곳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귀한 자녀들을 그곳에 두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출세가 중요하지 않고요,
학교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요. 재산 정도가 얼마인지, 자기 천막의 크기는 얼마인지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자신의 육적인 자랑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황무지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그곳이 어디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또 광야는 시험의 땅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시험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죠.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테니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닌 자신들이 죽을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죠. 자,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에 집중해서 더 잘 먹고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끝날지 알진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도달할 곳이 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진 못하지만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주신 거죠. 자, 그럼 광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려주신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도 도착할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삶의 끝이든 아니면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에게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걷다 보면 물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고요. 내가 기대한 것과는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같이 걷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당연히 여러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내려놔야 할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큰 복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광야의 삶을 잘 견뎌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